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택자 교육을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짧아요. 오늘부터 좀 짧겠습니다. 한 과씩. 한 과죠? 예,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 보기부터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자, 교회란 무엇인가 아는 대로 답해보자. 예.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교회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5장 23절 우리 각각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먼저 4장 4절 우리 최남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교회란 뭐냐? 몸이요.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가 from이고 클레가 비콜드고 시아가 사람들이거든요. people. 그러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from, 클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gathering, people, 이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김도우 집사님 한번 28장 18, 20절. 자, 그리고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3번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에 뭐가 있는지 말씀 각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상태의 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 세례주라, 제자 삼아라.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이다. 자, 3번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에 뭐가 있을까? 4장 11, 11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와 목사 이렇게 있는데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 12사도만 인정하는데 바울까지 사도로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사도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교단에서 그거 이단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사도주의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그래서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초기 기독교 시전에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지금도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선지자들이 많이 없고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직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회중 복음 전하는 자. 그런 자기 잡이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하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목사. 이거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직화가 되면서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근데 그 목사의 할 일이 4장 12절에서 뭐래요? 4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누구죠? 목사가 아니라 성도죠. 네. 목사도 세우는데 누굴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이 구분이 된다. 이게 가정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상급받고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1세대는 솔직히 말하면
1세대 목회가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회집이 많이 됐어요. 하영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이 1세대의 목회를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잘 나가다가 카리스마가 있는데 하나씩 삐끗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잘 나가면 또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죠.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이제 죽쓰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1세대가 그런 형태가 있고, 지금 2세대는 여러 가지 교회 모델이, 교회론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뭐다? 아까도 4장 12절에서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봉사를 통해,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다.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교회론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이 되죠. 1세대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회가 안에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짜게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런 리더십 교체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구나. 저게 또 우리가 봤을 때 신기루일처럼 보일 수도 있구나. 찢어지는 게 또 좋은 거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디죠?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교회 나누신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 한 40개 교회 찢어버린다고. 행정적으로 다 찢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인데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두 번째 줄.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모임, 사람이죠. 그래서 한 다섯 번째 줄. 교회 항존직들이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교회관 항존직이 되면은 이제 교회 리더들이 되고 임원이 되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그 항존직이 10명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10명이 되는 거예요. 왜? 모두 다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성장의 배경, 이건 이렇게 교회가 커나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나는 싫다.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떠한 교회관,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항존직이 되면 이제 바르게 규명해서 여러분들이 항존직으로서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제동을 거실 책무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잘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욕심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상태가 제일 안 좋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지만 하여튼 그래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겁니다. 자, 교회의 본질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뭐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다? 노예 방주. 그냥 모형입니다. 근데 꼭 이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가라지들도 있으니까. 노예 방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약간 한계가 있는 거고. 도피성,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죠.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천국의 여러 가지 비교할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하나가 비교 대상인 거지 전체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맞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표상들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리스트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막과 성전. 성막은 이제 우리 출애굽할 때, 광야할 때, 성전은 누가 한 거죠? 솔로몬이 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전 지어준 거 고마운데 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받기는 받겠는데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 지어놓고 성전 주변에 방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딴짓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예배, 제사를 더 이제 좋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만든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발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의 어떤 표상들을 나타냈다. 자, 네 번째가 뭐다? 회당, 시나고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당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발생한 문화가 회당 문화예요. 그러니까 회당 문화에서 뭐가 없어졌냐면은 뭐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게 이제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회당에서 제사가 없어짐과 동시에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표출할 도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저 사람이 소 갖고 오네, 저 사람이 감사제로 화목제로 뭘 갖고 오네, 그럼 이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면서 제사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할 게 없으니까 회당으로 들어왔는데, 이 회당 문화는 뭐냐면은 표현할 게 없으니까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에 뭐 구슬 달고 소리 나게 입고 크게 기도하고, 자기 표현의 대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나를 생각해 보면 제사가 없어져서 그래요.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걸 나타내고 싶고 이러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생긴 거. 자, 다섯 번째, 광야 생활. 광야 생활도 이제 교회를 표상하는 하나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보시면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성화의 과정이 곧 교회라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다. 이게 뭐냐? 이거 이제 적는 게 시험에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도피성, 세 번째 성전, 성막 성전, 네 번째 회당,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광야 생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섯 번째 뭘 것 같아요? 가정, 홈.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한 세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 번에 이렇게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렸죠. 그게 교회의 시초가 된 거지. 원래 교회가 초기 교회 시대에 먼저 생겼던 교회는 뭐예요? 다 가정에서 일어난 예배죠. 왜냐하면 연합해서 모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연합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고 있지만 연합해서 모이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죠. 네.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들, 삶의 모습들을 안고 주중에 같이 씨름하고 나아가는 그게 없으니까 연합 예배는 조금 그게 있죠. 그래서 이걸 참 저도 고민이에요. 법으로 완전 금지해 놓으니까 초반에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걸리면 이제 교회가 매장을 당하니까 너무 조심했는데, 이걸 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그 기점을 좀 총회나 교단측이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정부에서 교회 모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솔직히 말하면 약간 우파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걸리면 걸리는 거지. 벌금 50만 원밖에 안 되면 내면 되는 거지 뭐, 그래 하는데 저는 뭐 속이 좁아가지고 그것도 어렵고,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시기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은 대면에서 그 사람의 손 잡아주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떡을 떼고 하는 거,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제가 가정교회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이걸 하는 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쉽지가 않구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구나. 정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어렵구나. 영혼 하나 세우는 게 참 어렵구나.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의 마음도 알아가는 거죠. 아, 목사님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로 성장해 가고 그 가정도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6번째 모형이다. 자, 교회의 정의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 말씀 다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 제도, 기구가 아니라 모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지가 되니까 참 지금 어려운 시기죠. 어려워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자,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뭐죠?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발이 아프면 가슴도 느껴야 되고, 손이 아프면, 눈이 아프면 서로 모든 것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연결된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다 외로워해요. 근데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고, 근데 외로워는 하고, 근데 또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이 시기에 우리가 참 교인들이 상당히 외로워합니다. 예.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교제의 폭이 적어요. 자기 가족과 부모 세대, 그리고 친한 친구 몇몇 빼고는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게 더 그렇게 됐죠. 엊그제 그 MBC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전원일기? 혹시 보셨나요? 그 전원일기를 찍었던 그 다큐를 찍어가지고, 근데 전원일기에 했던 그 사람들 20년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김혜자 씨는 찍다가 그만두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만두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나에게는 이거 찍지 않아도 이게 다른 데서 잡이돼서 수입이 되는데, 나를 찍는 그 카메라 감독이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도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를 찍어야 되고 나를 앵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프로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가족이구나. 우리 모두가 스텝까지.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더 캐릭터에 몰입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가족의 시대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이 어떻게 사랑만 갖고 사냐. 그런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 전원일기가 20년 동안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없어진 게 참 아쉽다는 얘기들을 다 한결같이 해요. 갈등이 있고 이게 정상적이고, 그래서 이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사랑 안에서 해결하는 것들을 자꾸 표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가족끼리 외롭게 살다가 가는 세대가 돼버려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다큐를 보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호하지만 다 외로워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연락도 더 자주 하시고 저도 더 자주 하겠습니다. 자, 3번,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냥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성령의 전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누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몸의 주체고 성령이 사는 집이니까 성령의 집이라는 거. 세대주가 누구다? 성령. 우리는 세대원이다. 그거 알아두시고 기억하시면,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주체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세대주의 입장을 항상 물어야 된다. 성령을 구하고, 세대주가 돈을 써야지, 능력을 행사해야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연사를 구해야죠. 그게 교회다 라는 것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관이 저기 있는데 3번 교회관이죠. 1번 루터의 교회관. 루터의 교회관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밑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복음 설교를 얘기했어요. 복음 설교. 그 다음에 세례 성만찬.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요새. 루터가 강조했던 세 가지 중에 교회관 중에 세례, 성만찬 있지만 이 사람들 매주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복음 설교. 그거 밑에 보시면 복음이 순수하게 이해되는 가운데 설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것은 교회의 참된 일치를 위하여 충분하다. 이게 이제 루터의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 때 그 설교를 보면은 그 복음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복음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나온다고 복음 설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설교자가 그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상과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정말 기발하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유익하고 이런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참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터가 생각한 거는 그거예요. 루터의 그 전집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설교자들한테 고하는 권면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라. 설교를 올바르게 하려고 그래라. 그렇게 나옵니다. 올바르게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얘기하라고 그래라. 네 생각을 말고. 그래서 자꾸 그 본문 안에서 어떤 본문이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본문 안에서 그것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얘기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루트를 자꾸 얘기하라고 연구해라. 그 얘기를 루터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 안에서 복음을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본문이 주는 것 가운데 복음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도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회관입니다. 교회관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요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장로교가 많이 선택을 해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고 그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구성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택함은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안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오해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회관을. 택함을 받은 걸 언제 하느냐? 마지막에 알죠.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회관을 장로교 예정론을 인정하는 장로교들이 많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의 교회관은 아주 밋밋하게 그러나 아주 성경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라고 명명을 했어요. 거기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다. 이 무리가 거기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삼위일체로 얘기했죠. 이게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돼야 되고 성령이 주관자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무리는 과거, 무리라고 그랬어요.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무리, 성도, 집, 몸, 전. 이게 교회다. 통합교단이 얘기하는 교회관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장로 시험할 때 많이 봅니다. 통합교단이 얘기하는 교회관을 쓰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교회의 무리는 현재, 과거, 미래에 있는 성도들이며 이것이 곧 교회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채점한 적이 있는데 성도와 무리가 들어가야 돼요. 단어에.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이제 주일 성수 예배, 전도, 말씀 교육, 감사의 삶을 나타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수평적인 것은 세상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 구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형제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드는 친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하면 가정교회에서 죄송한데 세 축과 네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으세요. 세 축과 네 기둥. 자, 세 축에 지 정의가 있는데 지는 뭐죠? 삼공부죠. 삼공부. 지식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이 개인적으로 하는 걸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부가 있고 정은 뭐예요? 정이 목장 모임이죠. 그래서 정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럼 지정이 의 중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의가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목사가 리더십을 가지고 세 축으로 활용하는 게 가정교회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하고 주일에는 우리 주일 연합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상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의가 세 축으로 있는 거. 그래서 가정교회 또 네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둥.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죠?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에 맞는가, 영혼 구원에 맞는가를 비교하면서 결정을 해야죠. 이것을 얻는 게 영혼 구원에 맞는가, 이렇게 지팡하는 게 영혼 구원에 맞는가. 두 번째, 제자 훈련 방법은 어떻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목장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 훈련이 되고, 또 사역의 분담은 세 번째, 성경적 분담이죠. 아까 말한 에베소서 4장 12절.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는 게 사역의 분담이죠. 성경적. 근데 목사가 성도의 일을 다 뺏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희성 형제도 이제 아직 이제 구분이 안 돼서 저한테 그냥 예배에 못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연락하고 목사님이 먼저 신방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했을 때 제가 가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목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원할 때는 이제 목녀나 목자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남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십, 이게 가정교회의 네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세우고 보여줌으로 제자 훈련하고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네 기둥을 세우고 실천적으로는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의 지정의를 목회자가 세우는 형태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라는 걸 지향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원하는 거죠. 이 가정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관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가 짜게지고 예전에 한번 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보스턴에서 되게 작은 한 150명짜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많았던 아주 작은 근데 그 교회도 커요. 근데 저희 옆에 보스턴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한 800명, 1000명짜리 교회, 아주 큰 교회죠. 근데 그 옆에 보스턴 온누리 교회가 들어와서 그 성결교회가 짜게졌어요. 800에서 200으로. 뭐 보스턴 온누리 교회가 들어와서 짜게졌겠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교회가 한 번에 막 1000명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민 사회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와. 그럼 그 다음 주에 보면은 공장을 얻어. 그러면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목사님이 어디 가.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럼 그 1000명이 또 매물로 나와요. 이거 팔라.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또 어떤 저기 뭐 공장이 또 들어가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가면 어떤 공장이 또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 그 뭐 하니까 그 교회 나갔다고. 1,000명짜리 교회가. 아이고 교회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짜게지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세우는 교회관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뭐다? 영혼 구원하고 보여줘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하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성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목장 모임과 상공부와 주일 연합 예배로 이것이 이제 가정교회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의 교회들이 난무합니다. 다 자기네들이 제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면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건물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약하지만 모인 무리요 성도로 보여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이 모임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의 무리와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준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정의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진료를 받아볼 예정이 있는 희성형제를 축복하시고 잘 진료받고 모든 결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머님 모시는 일 때문에 결석하신 우리 전 집사님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 정하신 말씀하신 이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함께 강남 세브란스로 가서 재차 검진을 받게 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시술과 수술 받게 하여 주셔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병찬이의 앞길도 인도하셔서 이번 연도엔 잘 붙게 하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 기억하시고 10월에 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 허락한 집 잘 구해서 목장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순적함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경복이 예은이 예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복이 주님이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배필을 받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약국 안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설업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유기적인 연합을 주시고 우리 두호 집사님 또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그 회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 부모님들 우리 향미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하율이 하준이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수요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목장하는 데 불편함 없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그곳에서도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